오늘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유곡제일교회 부임하기 전 3개월 동안 사역지를 놓고 아내와 함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아내와 함께 몇 밤 며칠 기도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또 숲길을 걸으면서 또 기도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또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내용을 아내와 또 서로 간에 깊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잠을 자는데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동일한 말씀이에요. 또 기도하는데 그림을 또 보여주시는데, 또 그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너무나도 놀랍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언제 저에게 16온스 커피 한 잔을 대접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제가 봤던 그림들, 꿈속에 꿈을 꾸었던 내용들, 하나님 주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1층 목양실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래도 미리 전화하고 오시면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주시고 먼저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시편 105편을 딱 읽으면 그 끝에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의 결론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 민족이 일군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을 우리 부부에게 목회지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알고 보니까 또 그 교회가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은 아니야. 좋은 땅은 아니야. 이 뭘까? 하나님 분명히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 땅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직감이죠. 느낌이 딱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서영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진 목사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 유곡제일교회 예배당에 딱 왔는데, 이 예배당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유곡제일교회 부임하고 나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유곡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인 이유는 원로 목사님이 평생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로 일군 땅이었어요. 기도로 일군 땅이었어요. 유곡제일교회 성도들을 만나니 제가 이게 웬 복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보통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 긴장감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늘 어디 가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또 늘 신경 써야 하는 성도들이 있고, 말조심, 행동거지 조심해야 되는 성도들이 늘 있기 마련인데, 유곡제일교회를 오니까 긴장감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신경 쓰이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그리 착하고 순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인지, 정말 이 유곡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도 어찌 그리 착하고 밝고 선하고 헌신적인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글을 하나 딱 올리면 서로가 응원하고 조심스럽게 배려하고 서서히 스며가는 듯한 성숙한 모습을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 제가 오면서요, 교회 올 때마다 제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척과에 좀 멀리 떨어져서 제가 살고 있거든. 잠깐 시골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오는 길이 약 한 23분 정도 됩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주일마다 아주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푸릇푸릇한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그 운전을 하는 그 23분의 시간이 얼마나 설레고 가슴 벅찬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주일 아침에는 이래야지.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은 마땅히 이래야 되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없다는 그 아픔,
마음껏 편하게 가서 기도할 만한 예배당이 없다는 그 슬픔, 마음껏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공간, 서도동들과 함께 웃고 울고 웃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요, 제가 늘 새벽기도 때 우리 박민재 권사님 앉은 자리에서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좀 느낌이 다르시죠, 권사님? 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까? 5,000명,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좋게 10,000명 넘는 대그룹들이 주님을 따라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중들의 영웅이었고 대단한 공동체의 아이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좋은 땅 같은 공동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줄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야 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유국제일교회에 부임할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첫 번째 단어가 영적 공동체란 단어가 자꾸 제 입속에 맴돌았습니다. 영적 공동체,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 큰 교회라는 그 허상, 사람 중심으로 모인 그 모임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드려지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가 관통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영적 공동체에 대한 그런 갈망,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에 대한 그 열망, 그 공동체에 대한 갈망을 제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좋은 땅인 유국제일교회를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식사 시간 때는 마을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또 다시 다음 주를 기다려지는 그야말로 정말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유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 함께 왼손 오른손 서로 붙들고 죽을 때까지 함께 갑시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울산이 부러워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집사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씁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데입니까? 제가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 중에 연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미군 기주촌 동두천 있잖아요. 미군 기주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억울한, 왜냐면 이 미군 기주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약 소비율이 줄어들고 조폭들이 협박을 하고 이단들이 공격을 하면서 이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시 감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모님을 모시고 한번 면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대 의대를 나왔는데도 특전사를 나왔어요. 특전사. 얼마나 이분이 강한 분인지 몰라요. 또 뭐 조폭들하고 막 이렇게 맞짱 틀 정도니까 뭐 칼을 들이대도 나는 이곳에서 목숨 걸고 목회하겠다 이런 분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분인데, 딱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감옥의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제발 보석금을 얼마든지 지불해도 좋으니까 내가 좀 여기서 빼내달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인권이 있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오늘 그 근대화된 오늘 시대에도 감옥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2000년 전 로마 감옥, 지하 감옥, 그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 물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 지하 감옥 로마에서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쁘다 기쁘다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요 군데군데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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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어디서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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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감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최고의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집안에,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을 정도니까 최고의 신분에, 바리새인,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사도 바울이 졸지에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 없이 테러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고픔과 가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망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로마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이 땅에 찰나 같은 삶, 고난과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재벌이라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다 잃어버려도 돼. 건강 잃어버려도 되고 재물 잃어버려도 되고 명예 잃어버려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가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살인자였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넉넉히 로마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어떤 시험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 내 코의 호흡이 딱 그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50여 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방언을 더 잘 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순결한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어내려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 프리즘이 있어요. 이 세상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세상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욕망의 프리즘으로 보면 세상 불만족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안경을 딱 끼고 구원과 천국의 안경을 딱 끼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운명을 바꾼 것은 이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딱 붙들면서 어떤 환난도 고통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TV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TV를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2002년도에 UN에서 선정한 올해의 최고의 지도자상 받았어요. 2005년도에는 타임지 성정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오른 그런 여성이에요.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흑인 여성이에요. 근데 그녀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과거는 지옥과도 같았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자기를 버려서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 참 입에도 담기 민망할 정도로 삼촌과 주변 인물들에게 끊임없이 성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 14살 때 애를 뱄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처럼 미혼모가 됐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는데 2주 만에 그 애가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정신줄 놓고 가출해버렸어요. 마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지옥과도 같은 마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냈어요. 버텨낸 게 아니죠. 더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갔어요. 생의 의욕을 잃어버려 그냥 마음대로 무작정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 몸무게가 무려 107kg. 저는 107kg보다 날씬합니다. 107kg. 하지만 그녀의 지옥 같은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준 비결이 있는데 두 가지였다고요. 첫째는 꾸준히 독서와 기도 생활을 했대요. 책을 읽고 기도 생활을 했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하루에 5가지, 무조건 5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서 자기의 노트에 기록을 했대요. 매일 적은 그 5가지 감사가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 보이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대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의 그 감사 일기 하나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복권 당첨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가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능력은 바로 이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곳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매일 자신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것을 적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야, 내 인생 찬란하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나의 삶 순간순간 구석구석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정말 보배를 심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작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있어, 감사할 것이 있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영혼을 어루만지면서 치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TV쇼가 된 것이죠. 감사가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감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운명을 변화시키는 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벅차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감사거리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혼돈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혼돈의 동굴을 파내려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 삶 속에 감사할 것들을 한 가지씩 찾아보십시다. 그 감사가 나를 그 절망과 혼돈의 동굴에서 끄집어 낼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순간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감사를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시선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나아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도 살아있거든요. 마귀도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우리가 교통사고 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역사하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영성학 박사 아닙니까? 영성학을 딱 책 읽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딱 역사를 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평을 안겨주고, 우리 생각을 자꾸 부정적이게 하고, 내 생각을 자꾸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나요?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나?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령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마귀는 대반의 생각을 줍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가 옳다구나, 성공했다 하겠죠. 상처를 받을 때, 내 마음에 서운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상처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방법,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냥 매년 반복하는 절기를 숙제하듯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 숙제예요. 이지연 집사님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 적어보세요. 빈노트에도 적어보세요. 한 10가지만 적어보세요.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음 주에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감사를 한번 올려보십시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몸으로, 나의 손을 들어, 또 나의 물질로,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서히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그런 능력과 그 기적을 우리 유곡제일교회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